불신자들로 향한 선포라고 한다면 51장은 대상을 전환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향한 격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소망을 잃은 성도들, 소망을 잃은 성도들 50장 10절 11절 50장 10절 11절 50장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자가 누구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을 잃은 성도들이 지금 흑암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성경 전체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와 함께 모여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오늘 이야기했듯이 48장과 49장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들, 그러니까 무리만 있는 교인들을 향한 이사야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면 51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율법에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사야는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장엄하고 고조된 분위기의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1장의 절정에 해당되는 메시아에 관한 구체적 언급, 그게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뭐죠? 전부 다 고난의 종, 순환의 종,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사야가 오늘 이 분위기를 전환하고 바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것이 몇 장까지 우리가 지금 51장 1절부터 52장 12절까지 연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에도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클라이막스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으로 전환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욥기 37장. 이런 내용들은 절정에 앞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장들인데, 오늘 5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장의 문학적 특징은 명령어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명령어로. 이게 특징적인 게 명령어로 반복되고 있어요. 들으라. 들으라. 4절 21절. 깨소서 9절, 보라 1절 2절 6절. 이런 명령어 경우에 동일한 명령을 이중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화자들의 감정을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0장, 자 51장은 40장을 연상케 하는 바 1년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합니다. 자 9절에 우리가 읽었죠. 자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로 건너게 하신 여호와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도 두려워하느냐 어디 있느냐 아니하리라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청중들로 하여금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클라이막스를 기대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의 키포인트, 절정의 클라이막스의 긴장감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이사야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53장입니다. 자, 표면상 특징. 자, 이상과 같은 표면상의 특징은 51장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 자, 전반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은 들어라고 시작되는 1절에서 3절. 들어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라 고 시작되는 4절에서 6절. 그리고 들어라고 다시 시작되는 7절과 8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자 오늘 자 보세요. 1절과 8절의 주제를 뽑아내면 영원한 의의 구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의의 구원. 영원한 의의 구원. 여기 의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의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53장에 나타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의를 믿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23절 깨소서가 반복으로 시작되면서 대언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탄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자 9절에서 11절까지 또 이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12절에서 16절 또 동일한 응답을 분노의 잔 또 그물에 걸린 영양 등의 비유를 표현하는 17절에서 23절로 구분되고 또 여기서 보니까 반복된 명령으로 시작된 전반부 1절에서 8절은 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수사학적 직문으로 두드러지는 후반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될 것을 재확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장은 자 두려움과 좌절의 분위기 속에서도 의로운 자들이 바라봐야 할 의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포로 생활 중에서도 어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자들 1절에 자 신실한 자들 1절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자들은 많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 7절과 11절과 13절에 그런 신실한 자들이 많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정치적인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이 뭡니까? 어려운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는 득세하던 시대. 오늘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어떤 성경 말씀을 대하든지 그 성경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적 갭이 자 보세요. 시간적 갭이 뭐 4,0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시간적 갭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과 영적인 상황,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꼭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똑같다. 여러분,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비박을 당하는 시대. 그들은 포로로 잡혔다는 비참함과 함께 구원은 없다고 선전한 대적자들의 비웃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벨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살다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살 죽을 것이다. 오늘 7절에 보세요. 오늘 7절에 뭐래요? 어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오늘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의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단어 의 율법 자 의 율법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앞에서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찾는 자 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율법 중요한 단어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자.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잡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해방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의 비방이 얼마나 많아. 우리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 주눅들어 있고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눌려져 있어. 이사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도록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믿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도 말고, 사람 믿지도 말고, 사람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렇게 의지하거나 믿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도록 이사야가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기대하도록 위로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를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정치인들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국민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정치인들의 그 작태와 행태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난 치가 떨려. 예? 여러분, 그래 오늘 이사야가 야 정치적으로 너희들이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두거나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주소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못해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도 초대형 교회 목사들, 초대형 교회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에 그런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한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자.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종의 대속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 또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남유다를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종의 대속을 통하여 근본적인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 그 클라이막스를 선포하는 직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 남유다의 근본적인 죄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의 대속을 통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구원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대속적 구원에 대한 언급은 53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고난의 종, 순환의 종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영원한 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50장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고 이스라엘의 종의 순종을 대변. 자, 이스라엘의 죄와 종의 순종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로서 종의 순종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의 단락에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의 순종, 곧 의여 구원의 핵심이요 새로운 율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라는 용어를 5번 반복합니다. 자, 4절에서 우리가 4절에서 8절까지 의라고 하는 용어를 5번 반복해요. 자, 종의 순종. 따라합시다. 종의 순종 따라하세요. 종의 순종. 의. 구원. 율법. 이 구도예요. 이 구도. 자, 종의 순종, 의, 그 의를 통하여서 구원은 바로 율법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걸 신약적으로 하면 뭐죠? 율법은 복음이죠. 복음. 이라는 구도를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의. 자, 여기에 의를 대변되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9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의 구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 의의 구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라의 자녀 생산 기사를 도입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구원의 결과를 기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의 내용, 의의 구원을 신뢰할 만한 과거의 기사 1절, 2절. 그 다음에 의의 구원의 결과 3절. 그리고 의의 구원의 성격 4절에서 8절 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독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사라의 이삭 출생 및 자손의 증과, 그 다음에 항폐한 이스라엘에서 에덴으로서의 회복, 그리고 의의 구원의 진술 등.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사라의 자식을 낳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후손에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이스라엘이 이상적인 에덴으로 바뀌는 일을 소개한 후에 뭐요? 의의 구원을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초월한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라. 확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기적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은 기적이라. 기적. 삼일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바탕으로 구원을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의의 구원의 성격을,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의의 구원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다. 자, 따라하세요. 나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의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의 구원,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적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달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1인칭 주격 대명사가 9번 반복해서 나온다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99.9999 무한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체가 된다. 네?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삼일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능하다. 장로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다. 권사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금식 권사님이나 오수정 권사님이나 우리 장희철 집사님이나 혜림이나 영주나 선민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구원의 주체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이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의의 구원, 오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의 구원은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때, 여러분, 구약시대의 때는 누구를 대상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대상하고 있어요? 선민을 대상하고 있죠. 선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근데 오늘 이사야는 메시아를, 자, 75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이사야는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과 메시아의 심판까지 내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구원가는 선민에게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만민에게, 이 만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주적 구원을 선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것이다. 우주적인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구원은 만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에게, 요한계시록 7장의 표현대로. 자,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보세요. 선민에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그렇게 적용된다면 이방인들은 뭡니까?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벌써 메시아가 고난의 종, 순환의 종, 50자녀의 메시아가 뭐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만민에게, 열방에게,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 방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이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지 2750년이 지났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 전도됐습니까? 아니죠. 온 세계 오늘 이사야의 예언대로 의의 구원이 만민에게, 모든 세계의 열방들에게 전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럼 우리의 구원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이 사라졌다 있어졌다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지속된다. 오늘 이사야는 의의 구원을 진술함에 있어서 세 차례나 걸쳐서 영원의 의미를 지닌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자, 6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되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은. 자, 그 다음에 8절. 자, 8절 두 번 나옵니다. 8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 먹힐 것이르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늘 보세요. 영원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가 세세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의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우리의 구원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의로운 행위가 된다.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의로운 행위가 된다. 이사야는 자, 본달락에서 의를 5번, 구원을 3번, 율법을 2번 등의 용어를 통하여 평형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 5번, 구원 3번, 율법 3번. 즉,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의 순종과 의와 구원과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이사야의 절정에 해당되는 메시아 순환의 장면으로 진행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종의 순종은 의와 구원과 율법의 성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와 구원과 율법의 성취다. 자, 구원 이꼬르는 뭐죠? 의. 구원 이꼬르는 의 이꼬르는 구원이라는 구도는 신약에서 바울의 구원의 교리의 배경이 됩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의 이퀄 구원 이퀄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뭡니까?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 예수입니다. 믿음, 의입니다.
믿음 뭡니까? 구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해갔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주적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 지속적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의로운 행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위가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오늘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주적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